네, 이 성공학에 관한 책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요,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성공학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의 이 나폴레옹 힐은요, 성공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를 이렇게 한 사람이죠. 근데 성공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이유에 있어서는요, 이런 변화를 주저하고 이 결단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게 이면적인 거잖아요, 그죠?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거기에 대한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을 이게 마음을 맞게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 안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나폴레옹 힐은요, 그 원인을 두려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다음에 7가지 공포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 성공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7가지를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외모와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 저는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늙어버려 가지고 20대 초반에 뭐 이미 결혼했냐라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물었기 때문에 저는 뭐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 없는데, 근데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이렇게 많더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일에 대한 두려움.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잃은 게 아닙니다. 잃는 일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7가지의 이 두려움이 뭔가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맞이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려움이 어디였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내가 가난해지면 어떨까? 그런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기겠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속상함이 또 찾아올 거야. 미리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두려움이 주는 치명적인 여러분 독이 뭡니까? 현재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여러분 치명적인 이 독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 현재에 대한 삶에 대한 이 호기심과 궁금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죠. 그 관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관심이 그렇게 많으냐? 그것은 현재의 상황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와 설명을 너무나 듣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의 이 현실의 이 상황을 이야기해 준다 그러면요, 두 발을 벗고 가서라도 듣고 싶어 하죠. 그럼 내 속이라도 좀 시원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왜 무엇 때문에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누구라도 이야기를 해준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무당 같아도 가고 점치러도 많이 가죠. 지금 현실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참으로 이런 많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근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라는 의문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혼란 가운데 이러면 그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기독교 리서치에서는요,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을 조사해 봤는데 거의 90%가 이런 문제에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분 이 신앙의 혼란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을 누가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그 설명되지 않는 것 때문에 대한 궁금증, 왜 그럴까라는 이 궁금증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신앙의 혼란이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런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이런 일이 하나님 도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궁금증이 아마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아마 여기서 당신은 왜 그런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해 주면 참 좋겠죠. 그죠? 왜 당신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당신은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 정말 그거 답을 알려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럼 오늘 더 이상 안 듣고 그냥 가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이런 답답함,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내 인생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침묵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걸 찾을 수 있다면요, 누구나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 찾아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왜 이럴 수밖에 없었냐에 대해서 여러분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아라. 그냥 신경을 꺼버려라. 성경은 오히려 철저하게 거기에 여러분 침묵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우리의 이 답답함을 좀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이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혼란과 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질서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생각해서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 혼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까지 발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부어놓은 생각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여러분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번민할 때마다 그 생각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이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이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요, 잡념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다. 이 사로잡다라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포로를 사로잡을 때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프리하게 내어버려 둡니까? 다시는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러면 쇠사슬로 꽁꽁 매지 않습니까? 그죠?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히게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 여러분 이 사로잡도라는 표현에 거기에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쇠사슬로 꽁꽁 묶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은요, 사로잡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생각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앞에 복종되어서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을 꽁꽁 묶어서 우리를 더 이상 혼란하지 말게, 내 마음이 깨어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번민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권력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근데 그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한 꿈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러면 그 당시에 많은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 바로의 마음을 흔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힘이 세고 권력이 있는 나라가 등장해서 그 마음을 혼란한 게 아니라요. 그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 것은요, 한 꿈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한 꿈에 이러면 번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한가로이 나일강에서 풀을 뜯고 먹던 살진 7 암소를 흉하고 뼈만 앙상 남은 그런 7 암소가 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것, 이것을 꿈에서 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잠에서 깼죠. 근데 잠에서 깨서 보니까 다시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잠을 청하는데 그저 다시 또 꿈을 꾸죠.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알찬 7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을요, 사막의 바람에 완전히 말라붙어가 쭉정이 밖에 나와 있는 그 다른 7 이삭이요, 그 알찬 7 이삭을 여러분 삼켜버리는 꿈 아닙니까?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꾼 이 바로는요, 잠에서 깨자마자 그냥 꿈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면 될 텐데 계속해서 그 꿈이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여러분 그를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잊어버리면 되는데 너무 궁금해서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니까 이 번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민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혼란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혼란한 정도가 아닙니다. 두통을 동반하는 그런 현상을 이 번민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대체 이 꿈이 뭐길래 이 바로 왕의 머리를 아프게 이러면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단지 이 꿈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이 꿈을 통해서 그가 펼쳤던 상상의 나래들이 이 바로 왕을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뭘까? 뭐 때문에 이런 꿈을 꾸게 될까? 혹시 이것이 재앙이 아닐까? 혹시 이것 때문에 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닐까? 그냥 꿈 하나 꿨는데 이미 여러분 생각은 어디가 있습니까?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거기까지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작은 이게 생각이요, 이게 발전해서는 결국이요, 정말 머리 아플 정도의 큰일로 이미 만들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게 생각이고 번민이고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이 한 꿈을 꾸고 너무나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번민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여, 다시 말하면 불면증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냥 꿈 자체가 아닙니다. 그 꿈을 꿨다고 여러분 불면증에 가진 게 아니라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한 궁금증, 도대체 이 꿈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내 삶에 도대체 이 꿈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이런 불면증이 여러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생각일 뿐인데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여러분 마음을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꿈 한 것 꿨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모든 권력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마음을 깨뜨릴 정도로 여러분 이 생각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가지는 이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히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은요 언제든지 여러분 말라버릴 수만큼 그게 강한 게 이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니까요,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몇 년 됐다고 이야기했습니까?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기반이 너무 약해가지고 언제 나의 이 자리를 노리고 여러분 반역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여러분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런 꿈을 꾸니까요, 더 여러분 여기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요 좋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하나씩 일어나면요, 여러분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러면 더 상상의 나를 펼쳐서 이제는 두려움, 염려, 공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요 완전히 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꿈이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과 함께 이 필리핀에 이 선교를 이렇게 갔을 때입니다. 캄보디아를 계속 가다가 한 4, 5년을 계속 가다가 이 필리핀 선교를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서 이렇게 잘 하고 돌아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필리핀 거기 갔는데 똑같은 지역이니까 뭐 이렇게 작년에 사역을 한 거니까 좀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지형이라고 다 아니까 이 첫날에 이 사역을 오전 사역을 잘 마치고 이렇게 오후에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전에 사역을 초등학교에서 했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을 다 이렇게 모집한 겁니다. 한 800명 앞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월십이나 뭐 찬양이나 인형극이나 이거를요 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800명 정도의 여러분 무대에 서니까요 아이들이요 너무 열심히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너무 성공적으로 이렇게 오전 사역을 끝내고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찌푸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한 20명 뭐 이렇게 탈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 20명이 넘었기 때문에 한 차로 안 되는 겁니다. 두 차로 하기에는 뭐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찌푸니 위에 그 남자들이 탔거든요. 그 위에 보통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탔거든요. 저도 뭐 그날 한 사역간에는 제가 항상 그 위에서 이렇게 그 위에 탔습니다. 너무도 이렇게 기분도 상쾌하고 너무도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그게 이제 올라갑니다. 제가 양보를 한 거죠. 청년들이 워낙 올라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저는 그 1층에 거기서 이렇게 탔는데 가다가 이 전선에 이 목에 걸려가지고 우르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가다가 그러니까 한 2.5m 한 3m 되는 거기에서 이 청년 2명과 함께 이 부장 장로님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2명은 막 여기저기 다치고 한 명은 이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이렇게 다쳐가지고 머리가 깨어져가지고 그대로 뭐 그 무방비 상태로 뒤로 이렇게 그 높은 거기서 떨어졌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두두두 떨어지는데 막 머리에서 피가 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역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사역을 갔지만 사역을 하지 못하고 이 숙소로 돌아와 가지고 막 회의를 한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기저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냥 다 포기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할 때 이런 사고가 나면요, 뭐 분위기가 이렇게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좀 알리고 이제는 우리 뭐 여기서 빨리 정리. 첫날인데 다 정리하고 그냥 돌아갑시다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함께 그 선교사님이 그런 겁니다. 함께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을 텐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한번 기도합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절실하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뭐 이런 사고가 일어나니까요. 애들이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다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 하나님 이 첫째 날에 이렇게 사고가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막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 기도하니까요. 우리 안에 있던 이 염려 근심이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그들의 몫을 대신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 3명은 이제 빨리 이렇게 한국으로 이송을 이렇게 했지만요. 남아있는 그들은요.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남아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사실 첫날에 약간 여러 분위기가 좀 느슨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막 이게 사역을 이렇게 집중하는데 기도도 여러분 달라지고 임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작년에 했을 때와 전혀 다른 여러분 그런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요. 완전히 절망이죠. 그냥 돌아가야 된다라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요. 아마 이미 거기까지 갔지만 이미 여러분 티켓을 바꿔야 된다는 그 생각과 같지만요. 그러나 그 염려 근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구할 때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을 여러분 모든 그 선교팀 각자에게 다 마음을 부어 주셔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이러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걱정, 염심이 일어나죠.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 이런저런 생각, 염려, 근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주님 앞에 복종하며 드릴 때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을 주님이 맡으셔서 그것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범민하는 사울에 대해서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는 초기에 굉장히 총명하고 준수하고 예절이 분명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울 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 생각에 사로잡히니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바울의 일들과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움, 염려가 오는 겁니다. 이 다윗이 정말 나의 자리를 노리고 나의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염려가요. 그 심령을 여러분 항상 생각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마르는 겁니다. 그 마르는 곳에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 생각에서 여러분 머무르니까요. 그 생각이 발전해서 염려,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공포로 여러분 지나서 여러분 그 심령이 말라져 버려서 이제는 자신의 이성으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악한 영에 휩싸이는 여러분 그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울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염려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염려는 왕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발전하여서 그의 모든 이성을 여러분 사로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필요한 상상이나 염려는요 그대로 두면 우리의 심령을 마르게 하고 이런 우리의 인생을 이런 파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왜 염려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왔을 때 즉시 그 염려를 사로잡아서 주님께 가져오면요 더 이상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범민 가운데 있는 바로 왕이 요셉이라는 지혜로운 청년을 알게 되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죠. 이에 요셉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번민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혼란을 겪을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편안한 대답,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요. 이 요셉의 여러분 지금까지 그 모든 상황 어려움 가운데도 지킬 수 있었던 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이 비결이 뭡니까?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인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꿈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후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의 설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전후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요셉이 지금요 이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해석할 능력은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에 대한 설명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전후를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입술을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는 말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술에 당신은 집중하십시오. 요셉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래왔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요셉을 뭘로 여러분 설명할 겁니까? 미래 좀 있으면 좀 나아진다고요. 계속 더 나빠지는데 더 어려워지는데 요셉을 여러분 뭘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요셉과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요셉의 전후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여러분 요셉은 그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버텨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일을 알아서 버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버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라 알고 여러분 거기서 버텼습니까? 그렇다면 버틸 수 있죠. 여러분 애굽의 총리 대신한 것을 안다면요 아무리 내가 지금 감옥에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이런 버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몇 년만 버티면 내가 저 애굽의 바로 왕궁에 있을 텐데 내가 이 몇 년을 내가 버텨야지. 그거 알면 여러분 다 누구나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걸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의 마음이 깨어지거나 상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의 인생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라고 왜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걸 요구합니까? 결국 그걸요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고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전후사정은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붙들어도요 여러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가 여러분 있는 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안 맡깁니까?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여기 돌보심이라는 것은 현재입니다. 현재요. 과거에 하나님 너 돌보셨잖아. 미래 너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실 거야 라고 아니라 지금 너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과거도 미래도 아니라 바로 현재라는 겁니다. 지금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요 나의 염려를 다 맡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왜 못 맡깁니까? 여러분의 걱정 염려를 주님 앞에 다 왜 못 맡깁니까? 지금 나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킨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이 상황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은 태도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태도로 보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주님께 맡겨두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나를 이해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고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아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태도는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안달복달하지도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을 달고 살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내일 일을 전혀 모르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내일에 가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그거 아닙니까? 내일 어디로 갈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어디를 이끄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야 너 여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너 여기 있어야 돼 말씀하셨습니까? 정처 없이 갔지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갖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일 갈 곳은 이미 주님이 거기 내일 가 계셔서 다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기에 여러분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지향점은요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은 언제였습니까? 과거와 미래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이게 만들고 불확실한 미래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현장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현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야 옛날을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말씀하셨습니까? 야 너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포기하면 안 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I am 나란 나 너를 지켜줄 나라라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의 예수님도 아니고 과거의 예수님도 아닙니다. 지금 즉시 너에게 안심하라 말하는 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의 눈앞에 보고 있는 내가 너의 마음을 두렵지 않게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현재에 계시는데 여러분 과거에 미래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받을 은혜는 내일 올 것이고 어제에 해당하는 은혜는요 어제로 여러분 끝난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늘을 열어서 음식을 비처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그들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내일 또 오늘만큼 넉넉한 만나가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 그 만나에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감사와 기쁨을 깨뜨리는 게 뭡니까?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깨뜨렸습니까? 아니 하늘에서 그렇게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처음 받았을 때는요 감격 기뻤죠. 아니 어떻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음식을 내릴까? 너무나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느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긴 게 뭡니까? 생각이지 않습니까? 내일이란 염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일을 혹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혹시나 내일을 우리를 잊어버리고 내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 염려가 내일을 위한 만나를 여러분 거둬들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때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어버렸지 않습니까? 먹지 못하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그 은혜를 썩게 만들지 않습니까? 조이스 마이어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 제목으로 이 감옥에 두 사람이 이렇게 갇혔는데요. 내일 그들이 이 화형에 처해질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마지막 그날 밤에 이 두 사람이 그 감옥에 있는데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 숱한 일을 경험했던 경험이 많았던 한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초보인 이 신앙인 젊은이였죠. 저녁이 되어서 이 감옥 안이 컴컴해지니까 이 젊은이는 이 촛불에 불을 이렇게 붙이려고 성냥을 딱 켰는데 그 성냥에 이 손가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 청년이 버럭 화를 내더니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겨우 손가락을 대인 것도 이렇게 쓰라린데 내일 당할 화형은 도대체 어떻게 견뎌낸단 말인가? 이러면 잠깐 이 손가락에 대인 이 아픔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이런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성냥 하나 피워가지고 손가락에 대어서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 내일 내가 화형을 당할 건데 그 뜨거운 불에 내가 어떻게 견딜까? 지금의 이 잠깐 이 손가락에 대인 것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내일 그 화형을 견딜까라고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이 청년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경험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로 젊은이를 위로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은 당신한테 손가락을 대이라고 하신 적이 없지 않나? 그러니 그 대인 곳의 아픔을 감당한 은혜를 안 준 것이네. 그러니 당신이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네 목숨을 내일 바치라고 요구하셨네. 그러니 내일 아침이 되면 자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임할 것이네.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일의 그 황영에 당하는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이 경험을 만난 이 사람은요 이것 때문에 이러면 이 감옥 안에도 여러분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죽어도. 내일 황해에 처해도 오늘 내가 안식을 얻는 겁니다. 오늘 내가 평안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공급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오늘을 평안하게 그 감옥에서도 이런 평안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왜 여러분 이 미래가 걱정됩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현재 내가 마음이 두렵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일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이라는 여러분 이 두려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요 내일 또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지켜주셨던 하나님은요 내일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오늘을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의 두려움이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에서 오는 건 아닙니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날까? 내일은 좀 달라질까? 내일은 변화가 있을까? 이런 걱정으로 오늘 번민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여러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리는 이 은혜는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맞이하는 이 하루는요 여러분 다음에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 큰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의 염려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져서 여러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염려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잡념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께 다 복종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만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일 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아닙니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을 평안 가운데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일을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일에 만나는 하나님이 내일 보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 믿음은 불안해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해석하려고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오늘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잘 살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요 오늘 살았던 대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일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요셉의 믿음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점점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요셉은 내일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감옥에 있는데 미래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제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죠. 하나님 왜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일도 동일하게 내려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그 믿음을 내가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살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오늘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 금요 기도의 가운데도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